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들과 하나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믿음으로 행하며 싸우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관련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행동이 똑같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 행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길로 가고 자기 노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로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요셉 지파 행한 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과 베델성 정복한 게 겉으로 보기엔 비슷했는데 결과까지도 비슷했는데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을 보면 누구의 힘으로 행했느냐 전혀 다른 일이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해 주실 것을 믿느냐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안 행하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하느냐 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때 그때 정말 기뻐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기쁨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도 돈 많이 벌었다, 아니면 뭐 나 차 하나 샀어, 뭐 집 샀어, 뭐 이 기쁨이 아니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게 진짜 기쁨인 것이고 또 실제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 굳게 붙어서 말씀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라서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다, 나눠주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깨달은 만큼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할 때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죄가 항상 방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가 하는 행함이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행하는지 판별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느냐?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읽어 나갈 때 내 삶과 연결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이제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그 단일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행위의 종류를 여러분 분별하시고요.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늘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이거였죠.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제 싸우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는 하나 되는 삶,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들과 하나 되자라는 게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그냥 보시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 지난 우리가 1장 마지막 2장 시작했으니까요. 1장 30절 그때 마지막에 무슨 얘기 했었죠? 너희도 나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싸우고 있으므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위나 사랑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위나 위로나 이제 같은 비슷한 동의어인데 그렇게 죄나 거짓 가르침과 너희가 그렇게 싸우면 열심히 신앙생활 중에 이렇게 열심히 싸우면 실패할 때 때로는 넘어질 때 있잖아요.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 안위하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음성이 있고 또 이겼을 때 죄를 또 승리해서 내가 그 기쁨을 누렸을 때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러면서 감싸주시는 그런 위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싸움을 싸우면 예수님께 그런 것을 안위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무슨 교제라는 것은 성령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죄와 거짓 가르침과 열심히 싸워나가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 삶과 성경 말씀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참 신비하게 연결되어 나가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인정을 얘기하는데요. 그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우면 그 참된 그리스도임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시잖아요. 내가 죄와 또 거짓된 가르침과 열심히 싸워나갈 때 참 공고한데,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다가 성경 말씀을 딱 볼 때 어느 순간 위로가 되는 것이, 너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 생각지도 못한 구절에서 그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그렇게 죄와 거짓된 가르침과 싸울 때 불쌍히 여기심, 그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이제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너희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그렇게 싸움으로써, 지난 1장 30절 말씀, 그렇게 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긍휼을 너희가 받게 되거들랑 2절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있거든 2절과 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 2절과 같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의 전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그 1절이요, 그 1절과 같이 그렇게 너희가 싸움을 싸울 때 위로도 받고 교제도 있고 그 긍휼도 받고 이런 체험을 너희가 하고 있거들랑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 생각,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똑같은 사랑을 너희가 똑같이 부음받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이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내 기쁨을 성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좀 너희가 이뤄갔으면 좋겠다. 사도로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앞에랑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움으로써 1절과 같은 체험, 그 예수님께 위로도 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이런 체험을 너희가 하고 있거든. 해야 될 일,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 기쁘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다툼과 헛된 영광이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다툼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안 싸우는 거예요. 가령 예를 1장 30절 말씀처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2절 말씀이요,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뒤처지는 거죠, 좀 신앙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꾸짖거나 그 사람과 다퉈서는 안 된다. 너 이렇게 못해. 정죄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너희가 안 된다. 그리고 반대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또는 그리스도께 이렇게 위로받고 나는 잘 싸워요. 거짓 가르치면 잘 싸워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교제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막 우쭐대면서 너희는 이거 없어? 난 있는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높여서도 안 된다. 이거 헛된 영광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적으로 문제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다툼이나 헛된 영광이 왜 일어나는 것이냐?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도 잘 싸우고 있지만 저 사람은 혹시 더 잘 싸우고 있을 수도 있어. 저 사람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너희가 이뤄가야 된다. 서로 분열하면 안 된다. 라고 바울이 3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자 할 때 때로는 뒤처지는 사람 때문에 다투거나 너가 잘났다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렇게 함으로써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자기 일들이라는 것이 내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나 자신이 잘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받고 사랑받고 교제 나누고 한 마음과 선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맞는지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되, 그런데 남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잘 이루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잘 행하게 나가고 있는지 남의 사정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각자가 자기의 신앙과 삶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울 때, 지난 1장 30절 마지막 말씀이요, 너희가 그렇게 싸울 때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사랑도 받고 교제 나누고 인정도 받고 긍휼을 너희가 체험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런 싸움을 싸우면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그런 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너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품어라.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나는 그게 정말로 기쁠 것 같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너무 질렸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너무 기쁠 것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일을 행할 때 너희가 다투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그러지는 말고 서로에게 겸손하면서 남을 늘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우면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게 맞대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럼으로써 너희가 더욱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라.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서로 다투거나 겸손하게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남의 사정도 수시로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 신앙이나 삶이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과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그 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위와 사랑의 위로와 성령님과의 교제와 인정과 긍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께 안위와 위로와 교제와 인정과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먼저 그 첫 번째는 지난 1장 3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같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부적으로는 죄와 싸우고 외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늘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나가고 외부적으로 잘못된 거짓된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또 가르침들, 교리들 이런 거랑 싸워 나가는 것처럼 그걸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안위와 위로와 성령님과의 교제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과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심,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만이, 행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안위, 위로, 교제,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냐, 그런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막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위로의 음성이 들리고 막 만져주시고 막 이런 게 터치가 막 느껴지고 이런 거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 건데, 이걸 체험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는 중에 이런 성경을 읽는 사람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안위를 받고 사랑의 위로의 말씀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꾸 나의 상황과 말씀을 연결시켜 주셔서 성령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해 주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눈물나게 정말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는구나. 지금 시편 말씀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상황이 곤고할 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 책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죠. 평상시 감정이 없다가도. 자,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과 같은 체험을 우리가 모두가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각자가 죄나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되고,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와중에 성경도 읽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1절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두 가지를 행하면 내가 싸움으로 인해 곤고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긍휼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해서 그 하나님께 이것들을 받은 그 선례를 보여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 가나안 싸움이 사실은 죄와의 싸움을 그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싸움,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우듯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 가나안 거민과 싸운 건데, 그 싸움을 싸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로받고 안위받고 또 성령님과 교제 나누고 참된 백성이라는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불쌍히 여기심을 얻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여호수아가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만 그랬냐? 다윗도 말씀을 통해서 그걸 체험했었고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왕들도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만 이렇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보면 18장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 사람들이 워낙 막대 먹은 사람들이었던 데다가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자꾸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그 방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고린도를 어떻게 접수하지 못하도록 아주 온갖 방해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게 너무 공고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확신 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싸움을 열심히 싸울 때 거짓 가르침들과 막 싸우면서 내적으로는 막 이게 전화 이게 맞을까, 이게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갈까, 막 내적 갈등과 막 싸우면서 말씀에 집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 정말 막대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까지 세워서 운영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잘못된 가르침들 수도 없이 많이 듣잖아요. 다른 뭐 교인들 만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가끔 무슨 뭐 어떤 설교 같은 거 듣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만 있잖아요. 아, 저거 잘못된 거야. 이걸 분별해내면서 싸워 나가면서 지금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유니까 성경 여러분 읽으심으로써 안위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성령과 교제 나누시고 긍휼하심을 얻는, 이걸 지속적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와 또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시되 성경을 읽으시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위, 사랑의 위로, 또 성령과 교제, 인정, 긍휼 여러분 누리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같은 생각 품고 같은 사랑을 간직해서 너희가 결과적으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져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절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 뭐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뭐 위로받고 긍휼받고 뭐 하면서 소통을 하면 점차 2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받고 긍휼을 받고 하는 게 다 사랑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같은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마음, 또 한 생각을 품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이루어 나가면 2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적용 1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죄와 거짓 가르침들과 싸워 나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예외 없이 1절과 같은 예수님과의 소통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꼭 하나가 되어야 돼요. 꼭.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매주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또 평일에는 그 큐티 말씀 계속 올려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라.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각자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이 이제 나가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설교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설교만 보는 건 문제고요. 성경 보니까 나 설교 하나도 안 들을래.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가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만약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큐티 시간에 큐티 본문 묵상하지도 않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죄와 싸우지도 않고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의 소통은 없어요. 삶에. 그렇게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없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기는커녕 다 서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고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겠죠. 겉으로는 모여 있지만 그냥 속으로는 다 서로 다른 생각 품고 뭐 예배 시간에 점심에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 모래알같이 그냥 마음이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냥 동호회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교회로 그냥 근근히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아니 냉혹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교회는 사라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괜히 뭐 하려고 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정말로 많은 흥미를 가졌어요. 뭐 이분이 돌아다녔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말씀이 너무 들어보지 못한 환상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모였는데 근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실 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3년 동안 가르치셨으니까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됐냐? 안 되더란 말이죠,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도리어 각자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이용해서 장관 자리 하나 해먹을 생각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예수님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독립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밑보이지 않아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그 모인 군중들이 다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차례 예수님 만났고 뭐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같이 살았죠. 그리고 수백 번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 안 들은 거죠. 그리고 거짓 가르침이나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가르침 조심해라. 죄와 싸워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자꾸 로마만 싸우려고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딴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소통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한 마음 한 생각이 되지 수가 없어서 결국 유대인들은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만 그랬냐?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도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가르쳤을 때는 정말 열성적으로 모였었거든요.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거짓 교사들 들어올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나 거짓 가르침들과 싸우지 않고 도력을 받아들였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각자 서로 그냥 옳은 대로 생각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누구는 신비주의를 따르고 누구는 남녀 평등 사상 막 이런 거 강조하면서 따르고 누구는 힘의 논리를 따르고 누구는 그리스 철학 사상 따르고 다 이렇게 사분오열 되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냥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제발 정말 부탁하는데 죄와 거짓 가르침들과 너희 싸워야 돼. 그리고 1절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님과 바르게 소통해야 돼. 반드시 소통해야 돼.
그래서 2절처럼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마음, 다른 교리 마음에 품고 한 자리에 모여서 그냥 있다가 망해버린 유대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한 마음 한 생각이 됨으로써 기쁨을 성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가고 참된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인원은 적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루자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자꾸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멋대로 살아. 뭐 이렇게 피곤하게 사니? 신앙생활 힘들게 하니? 라는 그런 죄의 마음과 싸우고 거짓 가르침들이야. 야, 너 이 땅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 갈 거야? 기왕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며. 부자 한번 돼봐야 되지 않아? 돈 한번 움켜줘야지. 이런 거짓 가르침들과 여러분 싸우고요. 무엇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 참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가 체험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작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어느 교회 어떤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1절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셔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생각 한 마음 품으시고 그럼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교회라는 증거를 얻으시고 더욱 확신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겸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보시면 바울이 그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 되려고 할 때 다투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뭐 죄와 싸우지도 않고 뭐 성경 말씀 읽지도 않아요.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야, 너 왜 이렇게 야, 안 해? 막 이러면서 다퉈서도 안 되고 반대로 나는 죄와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 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위로도 받고 난 긍휼도 받고 뭐 교제도 하고 이런다고 해서 막 자랑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죠.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나는 죄와 싸우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성경도 안 읽을 거야. 그러니까 나 냅둬 좀.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생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 없이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내버려 두라고요. 싸우지 말래매. 그러니까 날 내버려 둬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다퉈서도 안 되지만 아예 행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령님 세례받기 전에 제자들이 딱 이 모습이었는데 가령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도 12제자들은 하나도 못 듣고 그 주변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들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 두 사람만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비싼 향유 자기 혼수품으로 마련했던 그 비싼 향유 깨해가지고 예수님께 부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부었을 때 제자들이 잘했다 이랬어요? 막 혼내잖아요, 막 다투잖아요, 막 꾸짖고. 아니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생각해야지 그걸 예수님께 부어버리면 어떻게? 그걸 허비하냐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더 문제인 건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한 건데 그렇게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정죄하면서 싸우는 다투는 이런 모습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수시로 불려다녔잖아요.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을 특별히 세 사람은 더 가까이 불러서 같이 다니시고 막 이러셨는데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모습도 목격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사람만 불러다가 가까이 두시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헛된 영광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왕위에 올라가시면 저희를 좀 좌우편에 좀 앉혀달라고 막 이런 헛된 영광이나 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남들과 다투거나 헛된 영광을 구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왜 그랬냐? 3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 세례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뭐 누구는 어부고 뭐 누구는 세리라고 해서 좀 배웠고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서로 잘났고 못났고 이거 따질 겁니까? 전부 다 사실 못났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쟤들보단 낫다고. 쟤네가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이런 겸손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회만 생겼다 하면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가 헛된 영광이나 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했었던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받은 이후로는 성령님께 배워서 더 점차 겸손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세례를 받은 게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나 겸손하지 이 정도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남들이 보이게 겸손하게 행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짜 겸손한 것 같아. 항상 겸손해.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겸손하기 위해서는 3절 마지막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방법을 알려주시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시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는 낮게 보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은 건데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 그 큐티 본문,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나누고 있는 그 큐티 본문 보시면 기드온 얘기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이제 그 아들 그 아비멜렉이 이제 막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지가 막 다스려 보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웠을 때 상황이 기억이 나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그 싸웠을 때 도망치는 그 두 통치자 그 오렙과 스앱을 그 막 이제 도망을 가니까 걔네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단강을 이제 막게 하려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걸 듣고 가서 그 오렙과 스앱을 잡아다가 반석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막 따져요. 정말 살벌하게 따져요. 왜 따지는가 봤더니 전쟁 시작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 왜 마지막에 우리 막판에 불러가지고 심부름이나 시키느냐고. 막 이러면서 막 따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당 지파들만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랬던 거고,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 불러봐야 300명만 추리시니까 어차피 해당 사항도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리고 불평이면 자기네가 좀 자발적으로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좀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 이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막판에 기회 주시니까 그 두 통치자 그냥 잡아놓고서는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생색을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때만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할 때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인원도 많은데 땅을 요거밖에 안 주느냐고 막 유일하게 불평했던 인간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부끄럽잖아요. 유대 지파에서는 그 나이 많은 갈렙이 그냥 땅 차지하려고 열심히 군부터 막 뛰어다니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야 너희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러면 능력 있으면 땅 얻으려고 열심히 싸워. 그런데 또 불평해요. 아 우리 못 싸우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는 베델성을 차지할 때도 일처리 대충 해가지고서는 여호수아 흉내만 내가지고 강제로 뺐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드온에게 약간 도움 주고는 엄청 생색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암몬 자손 쳐들어올 때 또 한 번 막 엄청 생색냈다가 그때는 입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쌤통인 거죠. 뭐 쌤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아주 징벌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나댔느냐? 여러분 이게 자기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더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낫다고 생각했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할아버지 요셉 덕분이라는 거죠. 너희는 우리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이미.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에브라임 지파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기회가 올 때마다 자존심 내세우고 일 조금 해놓고 겸손치 못하게 생색내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에브라임 지파를 기드온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봤더니만 어떻게 했죠? 자기네가 수확하는 그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가 마지막에 수확하는 그 끝물 포도보다 훨씬 못하다. 그러니까 즉 너희가 마무리 지은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은 너희 그 행동이 내가 한 행동보다 훨씬 더 낫다고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간 빼놓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정말 이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3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장은 힘들겠지만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행하기 원합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닮는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 에브라임 같은 사람 있잖아요. 주변 보면 그런 사람 용납하면서 그래 네가 더 낫다.
내가 하는 것보다 네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도 교만해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만한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알아서 처리해 주시겠죠. 그 한번 된통 고통을 당하게 하시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겸손해지라는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하면 저 사람 교만하지 않다고 내가 손가락질할 때 그럼 나는 겸손한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라는 말은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남 교만한 걸 신경 쓸 게 아니라 우리는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겸손하게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겸손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좀 겸손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성경은 이게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복음서 몇 번 우리가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나 복음서 다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 내가 일독 한번 해봤다고 그래가지고 성경 한번 일독해보니까 성경 다 알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읽어도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진리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인데 그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그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성경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단 한 개도 깨달을 수 없어라고 완전히 무식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런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성령님 앞에서 늘 배우겠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성경이 더 잘 읽히고 더 깊이 읽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적인 진리를 더 깨달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는 그렇게 하셔서 늘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도 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더욱 한 마음과 한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도들과 하나 되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남의 일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각 사람이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도 돌아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또 한 가지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즉 나만 죄와 잘 싸우고 나만 거짓 가르침과 잘 싸우고 나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다 잘 받고 예수님과 교제 잘 나누고 있어. 이걸로 여러분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요. 멀리 가지 말고 내 가족들도 정말 죄와 잘 싸우나? 그리고 이 나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거짓 가르침과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 잘 싸우고 있나? 수시로 확인하는 거죠.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 받고 있나? 그 교제 나누고 있는 게 맞나? 긍휼하심을 얻고 있어? 교제해? 이거를 여러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그 남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재물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자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부자 비유가 뭐 다 아시는 비유일 텐데 그 어떤 부자가 막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헛간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운 곳간을 짓겠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이 그 수확을 했으니까 다 쌓아두고 몇 년 동안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한번 즐겨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가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는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뭐 샘통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신 거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오직 이 땅에서의 그냥 재물,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요거만 생각하고 요 재산에만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에 봤더니 너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소망 품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을 먼저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필요한 거 모든 거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너가 그렇게 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함된 게 뭐냐면 남을 생각하는 거. 이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단순하게 너희는 구제해라, 남을 도와줘라 이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남이 구제할 때 너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같이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 재산 팔아. 네 재산 가지고 남 거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네 재산 가지고 남을 도와주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삶을 위해서는 나만이 아니라 남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되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생활에만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더욱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이거였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성도들과 하나 되자라는 그 주제로 우리 네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소통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즉 하나님께 안위와 위로받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인정과 긍휼, 그러니까 1절 말씀 이렇게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처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읽어야 된다. 바울처럼 어떻게 된다고? 1장 30절이요. 바울처럼 싸워야 되고 죄와 또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뭘 읽어야 된다고요? 동시에 그 와중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이게 소통이 가능하다. 이 전체 이걸 이룰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었죠? 성도들과 이제 하나 되자,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와 거짓 가르침과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 성경을 읽어서 그 지난 1장 30절과 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될 때 어떤 교회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요? 쉽게 생각하셔서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다.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곧 참된 교회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예외 없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하니까 저 사람만 참가하라 그러고 나는 뭐 아직 멀었으니까 참가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동참을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었죠? 겸손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투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뭐 못한다고 해서 다투거나 뭐 나 잘 된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어떻게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된다. 시옷과 지읒 항상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무엇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남의 일을 돌아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삶만 돌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남의 영적 상태, 또 남의 삶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시고요. 성도님들과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남의 일을 늘 돌아보셔서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